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비추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한 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돌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는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는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스키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소리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은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은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이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이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치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도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는 이 아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낮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려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담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괴롭하시며 내가 젊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채꼴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그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리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다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흩어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의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15장.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이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은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많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요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리라.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었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므로 그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을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의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쥐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셨습니까? 10장 말씀 봅니다. 10장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상처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지난 일 중에 무슨 문제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괴롭거나 반항감이 생기거나 또는 통곡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말 못할 사연, 그런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쉽게 처리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잠재의식으로 남아서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욥의 상태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만일에 내가 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그 아픔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인데,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10자녀를 잃었습니다. 딱 하나 남은 자기 몸마저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아내마저 배반을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고상한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의심하고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하나, 즉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은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바로 10장의 내적 치유의 방법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마음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 말씀,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에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설하고 내어놓으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한나처럼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과 감정을 숨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든지 다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그런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랬습니다. 간단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자 단식하거나 사람 앞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음에 상처가 남겠습니까? 상처받을 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핍박을 받은 사도들이 더욱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독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독도 독이지만 말의 독도 무서운 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자기의 서름에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의 탄식이라면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탄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내적 치유는 불경한 것 같고 항상 이래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2절로 17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욥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전에 욥이 고백했던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휘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했던 욥의 처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대항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면 죄가 되겠지만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과 불만을 함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기도를 듣고 놀라서 책망하지만 바로 이것이 욥과 친구들의 차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자기의 속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탄생에 대한 후회와 죽음의 동경까지도 그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탄생을 후회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저주할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상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병원에서 이제 산소 빼고 집에 가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도 반갑더랍니다. 그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했고 모세도 속히 불러달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자살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탄생의 후회와 죽음의 동경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께 쏟아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이 애고벤들이 가지는 시기, 질투, 교만, 염려, 근심, 낙심, 우울, 절망, 비관, 우리 성도들이 걸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진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한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욥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싸매 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의 고단함은, 어제의 피곤함, 어제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모든 미진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여서 오늘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암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그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의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는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분별과 결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혹은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 주옵시고, 삶의 무게로 주님께 손 내미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삶의 목표를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주어진 문제들과 난관을 주님의 식과 주님의 방법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모든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때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